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니다. 시작.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영어로도 해볼까요? God who came to the lowly place.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서 저희 대림절 그 설교 시리즈를 뭐라고 잡았죠? 찾아오시는 은혜. 그렇죠. Visitation Grace. The Grace of Visitation이라고 하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는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제사장 사가랴. 그렇죠. 오늘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이켜보면 지난주는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사가랴가 제비 뽑기를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향을 피는 일을 맡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누가 찾아와요? 오늘 똑같은 6개월 전에 찾아왔던 그 누구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죠. 그리고 사가랴에게 그 늙은 사가랴와 엘리자벳 부부가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기도를, 오랜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될 거예요? 세례요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6달째 이런 말이죠. 아니 6months가 지난 거예요. 그 6째 딸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그 사가랴에게 찾아왔던 그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이 된 거죠. 그 6째 달에 또 다른 하나님의 방문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 땅의 가장 중심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은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일평생 그곳에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유월절 때나 절기 때 꼭 가서 하나님께 양을 잡거나 또는 비둘기를 잡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성인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꼭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중심이고 가장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굉장히 화려한 그 헤롯 성전, 그 대리석으로 잘 지어진 그 성전에 있는 또 누구예요? 사가랴는 일반 사람들과는 비교되는, 그래도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교사회였는데 그 이 유대교라고 하는 공동체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가랴에게 찾아오셨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이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셨어요. 어디로? 저 가난한 땅, 척박한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뚝 떨어져 있는 그 아주 멀리 떨어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고 척박한 시골 마을로 향하십니다. 오늘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지도가 나오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크지 않아서. 자, 이 밑에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거리도 멀지만 그 당시에 뭐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여튼 걸어서 3, 4일 넘게 걸어야 하는 꽤 먼 거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은 굉장히 촌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나사렛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 그곳은 고도 한 2,000피트. 그러니까 우리 미터로 하면 한 500m 이상 되는 600m 가까이 되는 굉장히 높은 산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간에 뭐 이 예루살렘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낙후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뭐 찾지 않는 아주 시골 컨트리사이드 그런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지난주에는 우리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화려한 성전을 집중하셨는데 오늘은 정반대 저 북쪽에 떨어져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간 마을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산간 마을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아요. 이 마리아는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누구였어요? 모세의 여동생. 그러니까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냥 아주 흔한, 뭐 한국으로 말하면 철수의 영희 이 정도의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냥 보통 저 시골 처녀, 그 산간 마을에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시골 처녀였어요. 그런데 이 시골 처녀가 누구하고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어떤 또 역시 알려지지 않은 시골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의 이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돼서 하나님께서 그 처녀를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이 나사렛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조금 가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그 체포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체포리인데요. 사포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군 주둔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압제하에 있었는데 로마군이 각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곳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 캠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로마군이 그 당시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와가지고 뭐 시비도 걸고 또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창을 가져와서 협박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말발굽 소리가 항상 나고 그리고 언제 로마군들이 들어닥칠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역. 그리고 이 나사렛의 이 높은 지역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보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만큼 나사렛은 정말 외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에 이 소녀,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시골 소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변방에 가장 낮은 곳에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성전의 제사장에 나타났던 그 동일한 천사가 이제는 시골의 소녀의 부엌으로 그리고 그녀의 작은 방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성탄에 찾아오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성탄은요, 우리가 이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찾아오시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이 성탄절이고 대림절인 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런 생각 있어요. 우리 어떤 한 부분이 삶의 모습이 비천해 보이거나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적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 1세로 살다 보면 이 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마치 나사렛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이 땅의 주류도 아니고 이 랭귀지 베리어 때문에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하고 잘 섞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굉장히 초라한 것 같고 낮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성탄의 기적은 이런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소외되고 우리가 정말 낮은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은혜인 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찾아오신 오늘 이 무명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천사가 얘기했던 마리아가 반응을 했던 그 대화 속의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방문하시는 은혜 찾아오시는 은혜의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키워드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그레이스잖아요. 근데 그레이스의 원래 뜻은 뭐냐면 기프트예요. 기프트. 근데 이 기프트가 자격이 있어서 you deserve it 그게 아니고 deserve 하지 않아요. 우리가 deserve 하지 않는데 그 선물을 주신 것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마리아의 첫 번째 말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의미는 자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물이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놀라운 선물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그렇게 나오죠. You who are highly favored. 근데 이 단어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는 되게 길어요. 케차이 토메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케차이 토메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크게 은혜 받은 자, 은혜가 충만한 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수동태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수동태를 봤는데 이것도 역시 수동태인데요. 이 수동태의 의미는 뭐냐면 마리아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득하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가 은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혀진 당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옷을 그냥 막 강제로 입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강제로 이렇게 입혀진 것.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입혀진 것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수동태. 바라기는 우리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나 같은 이 시골 누구도 알려지지 않은 이 나 같은 자에게 천사가 왔어?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그 방문을, 천사의 방문을 받고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이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You who are highly favored에서 favor, 영어의 favor가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 favere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호의를 보이다, 지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favor가 영어로는 뭐냐면 특혜를 주는 것, 이렇게 우대하는 것, 이걸 favor라고 해요. 그래서 이 favor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favoritism. 이 favoritism은 약간 부정적인 단어로 발전한 거예요. 그 favoritism이 뭐냐면 편애라는 거예요. 편애.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를 일방적으로 정말 더 막 특혜를 주고 편애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편애하시는, 하나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이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성탄절 시즌에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 있어가 아니라, 마리아는 그냥 가난한 여인, 시골 처녀에 불과했지만 내세울 스펙도 없었어요. 가문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낮은 자를 지목해서 찾아오셔서 그 시골 처녀의 뱃속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집안에 있는 여인을 택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웬만하면 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죠? 다윗도 그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그러니까 낮은 자를 택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조건을 봅니다. 학벌을 봅니다. 돈을 봅니다. 지위를 봅니다. 그래서 you deserve it. 당신은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내세울 거 없는 그런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분명히 믿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나는 참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찾아오신 은혜의 시작이었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이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되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입은 자여, 이것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번 대림절 기간 이 성탄절 시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1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경험하는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천사의 이 선포,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말씀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앞에 부분 31절 33절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보시면 31절부터 33절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잉태할 아이가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이 다윗의 모든 집안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얄 패밀리가 아니에요. 영국의 이 로얄 패밀리들은 그 왕들이 그냥 계속 자식들에게 왕권을 넘겨주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냥 시골 처녀인데 이 시골 처녀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그 뱃속에서 탄생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천사가 찾아온 것만 해도 놀라 죽겠는데 그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아이를 가질 건데 너의 자녀에서 나오는 그 아이가 예수일 것이고 이름이 예수일 거고, 그리고 그 예수가 온 세계를,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반응이 뭐냐면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마리아의 단어예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덮으심의 신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니요. 자, 요셉하고 약혼을 하고 정혼을 했어요. 그러나 유대의 풍속에 따르면 약혼 정혼한 상태에서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정원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이에 무슨 불륜을 벌이거나 하면 파혼당하고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일이 바로 이런 아이를 갖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사가랴는 늙은 나에게 가브리엘도 역시 네 아내가 잉태할 거야 라고 하니까 사가랴도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때 사가랴는 그걸 불신앙으로 보셨어요. 그죠? 또 오늘 마리아에게는 그걸 불신앙으로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러셨는지. 여러분, 성경에 미스테리가 많아요. 성경에 처음 나오는 미스테리는 뭐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죠?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여러분들 아마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볼 게 좀 있어야 돼.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오늘 아니 사가랴도 반응을 그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그걸로 해서 10달 동안 벙어리게 됐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찌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가브리엘을 통해서 네가 10달 동안 뭐 벙어리가 될 거야 이런 말이 없어요. 아마 마리아의 그 가인 아벨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 마음속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진짜 의심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정직한 이성적인 반응이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벽에 부딪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렇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사실은 그걸 우리가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이만큼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아닌 것 같으시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내 상황을 보세요. 내 나이를 보세요. 내 통장 잔고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아마 마리아도 그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 나오죠. 35절에 자 우리 35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해요? 덮으시니. 오늘 제 설교를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요 단어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요거 하나는 붙잡고 가자. 덮으시리니. 뭐를 붙잡아요? 덮으시리니.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덮으시리니. 뭘 덮는 거냐면 이 덮으시리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우리 출애굽기 그 다음 성경 보면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장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타버나클을 짓도록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성막을 잘 아주 디테일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다 모세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져요. 그래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화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에 34절 35절 둘 다 덮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뭐가 덮여요? 구름이 덮여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타버나클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임하셨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덮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덮었다. 근데 영어로 보면 cover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overshadow라고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말씀 이 단어가 그대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처녀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반응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덮으심의 그 의미가 뭘까? 덮으심의 신비가 뭘까? 여러분, 성막이 완성됐을 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고 하는 사실은 뭐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된 거죠. 이 말은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마리아의 몸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며 우리 가운데 뭐예요? 거하시네. 그 말이 이 땅에 주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덮으셨다고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마리아는 이거를 감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천사가 걱정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을 다 덮을 거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한 거야. 그리고 너의 몸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창조의 영인 성령께서 너희를 감쌀 거야. 너를 감쌀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너에게 생명이 잉태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줄 우리가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런 마리아에게 임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런 무슨 생명을 잉태한 이런 거와 다른 종류의 내가 생각할 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어라고 하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디사이플 교회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로 덮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기대감을 갖고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기대하고 우리 2020년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 역시 동일하게 내년 이맘때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앞에 부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처녀에게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라고 하는 그런 상식선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축복이에요. 나에게 불가능한 현실 위로 하나님의 가능성이 덮쳐오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성탄절에 기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덮여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걸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 이 시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반응하시 정말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뭐대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이제 마리아에게 모든 공이 넘어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됐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는 누구의 몫이에요? 마리아의 몫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 여러분 이게 쉬운 반응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정원 중에 불륜이 들통이 나거나 또는 어떤 이유가 됐든 이렇게 아이를 임신한 걸 보면 그 처녀 어떻게 돼요? 불륜한 여자로 모세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설사 죽지 않더라도 그 여인의 인생은 이제 매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우리가 이 마리아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건 뭐냐면 목숨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Life risking obedience. Life risking obedience.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 결코 낭만적인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나의 생명을 건 거예요. 약혼자 요셉에게 파혼당하고 평생 부정한 여인이라고 주운 글씨를 달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우리가 잘하는 게 뭐죠? 분이 닥치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 네. 계산기를 항상 갖고 다니지 않지만 요즘은 핸드폰에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막 두들기죠. 내게 이걸 내가 하면 어느 정도의 유익이 있을까? 마리아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 여기서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한 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 완전 여자 노예를 말하는 그 의미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이 망가져도 좋습니다. 내 평판이 바닥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 몸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을 혹시 요구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눈치를 보는 것이 계산기를 두들기죠. 요걸 순종하면 그래도 내 이름이 좀 높아지고 요걸 순종하면 내가 좀 손해가 많은데.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목숨,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순종은 그냥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그 이유를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세례를 받을 때 다시 부활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좀 해야 되겠어. 그대에게 쉽지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머리 굴리고 계산기 두들길 게 아니라 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죠? 아마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했을 겁니다.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아들 예수에게 네가 좀 가봐야 되겠다. 네가 십자가에 좀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갑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신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않고 자신을 낮춰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철저한 순종,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고 그리스도의 모습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살아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절대 손해 안 봐.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서 나는 손해 안 본 사람이 아니야. 내 DNA는 나는 손해볼 수 없어. 그렇게 살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창피를 당하더라도 순종하는 것,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 여기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라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surrender, 내어드린 것. surrender라고 하는 그 영어의 단어는 완전히 굴복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이고, 그리고 오늘 성탄절을 통해 대림절 기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Yes, I will do it for you, your glory,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서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 같은 순종의 마음, 마리아 같은 순종의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세운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또는 말씀을 주시거나 할 때 그것을 어리를 굴려서 이게 하나님께 온 건가? 이런 막 그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그 곡이 뭐죠? 네? 메시아. 누구? 작곡가 누구? 핸델. 이 핸델의 메시아가 작곡된 그 뒷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741년 여름에 이 핸델이 56세였대요. 핸델의 이름이 되게 길더라고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 참 어려워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핸델. 예. 그런데 이 핸델이 56세에 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파산 위기에 몰려가지고 빚쟁이들이 막 오고.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이 4년 전에 이 핸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른쪽이 반신마비가 됐다가 4년 동안 열심히 재활을 해서 겨우 좀 회복이 돼가고 있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은 이 핸델을 한물간 작곡가로 취급을 했대요. 핸델이 옛날에 참 유명했는데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는 제대로 된 곡도 없고 좀 안 됐어. 그래서 그 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던 8월의 어느 날 친구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성경 구절이 가득 적혀 있는 가사집을 하나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핸델은 그 친구가 준 성경 구절이 가득 차 있는 이 가사가 적혀 있는 가사집을 보다가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식음을 전폐하고 24일 동안 곡을 완성한 것,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찬양, 그 코러스 부분을 작곡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앞에 열린 천국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여러분 핸델이 가장 화려한 왕궁에 있을 때, 그는 궁정음악가였어요. 그 왕궁에 있을 때 메시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로 쫓기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건강도 잃고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가사집을 건네줌으로 인해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위대한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미국에서 살면서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삶은 왜 이렇게 진전이 없지? 또는 뭐 어떨 때는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연주를 시작할 수 있는 무대가 열리는 겁니다. 올해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나사렛의 비천한 그 장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덮으셔서 그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디사이플교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걸 기대하는 그런 대림절 성탄절 기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